천번 가운 신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곳에 전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과라 하시기로.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서 3장 내용은 에스겔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장소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인데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 있으면서 바벨론이라면은 벌써 언어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바벨론에 포로간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상에서 지금 에스겔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라. 1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이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근데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세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냈다라는 걸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완악하고 폐역하다는 그 표현이 굉장히 이 말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전해라. 안 들을 것을 분명히 안 들을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충분히. 바벨론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가 에스겔 개인에게도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지만, 이 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 자체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보면요, 맞아요. 이해가 가요. 똥내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에스겔을 통해서라도 기억고 저들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행. 그렇게 해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래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 폐역하다는 것 자체가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의 공간적으로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기차를 타고 간다, 아무거나 비행기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비행기를 타고 가다 2시간
2시간 이상은 걸리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도요 2시간은 충분히 걸려요. 아직 제가 뭐 비행기를 타보진 않았지만 그 비행기가 왕래하는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왜냐하면 적대국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 현재는 지금 적대국으로 돼 있으니까 비행기가 그래요. 그런데 그 갈 때에 포로되어 갈 때에 그냥 뭐 여행으로 간 것도 아니고 장사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럼 어디 참 친구 집이나 어디 뭐 들러서 가는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데 이게 맨날 며칠 걸려갔을 거 아니에요. 맨날 며칠 끌려간 거 아니에요. 끌려오면서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그럴 때에 고통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가 어떤 자세였을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들이 끊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을 끊고 그 모든 것이 우리한테는 하나님에게 관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꽉 붙잡혀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 여러 가지 내용들 자체를 어찌 보면은 그 고통 보내는 하루, 안 그러면 그 끌려가면서 보내는 1시간, 뭘 먹고 싶어서 물이 먹고 싶다, 밥이 먹고 싶다, 음식이 먹고 싶다, 배는 고프고 이런데 주변에 아무런 도움 없이 그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결국 그게 이제는 가면서도 죽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겠지. 그 고통에 못 견뎌서 오랫동안 그 여행에 지쳐서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바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세가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깡그리 사라지니까, 깡그리.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게 유지가 됐으니까 이제는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없는데 올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여기서 간다? 약속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은 돼 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은 돼 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되어서 다시 보낼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은 어렴풋이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 자체가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 입장이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그 자리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이런 제도, 여기는 이제는 바벨론에 와서는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그런 입장이 있다니. 우리가 그건 이해는 해요. 이해가요. 개인적으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그래 당하면요, 우리는 더하죠. 우리는 아마 더할 거예요. 우리 민족은 더하면 되지. 어떤 지금 논리를 해갖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논리를 갖고 나가면요, 에스겔 선지자와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참 설명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원망하고 그럴 거예요. 그 자체를 우리가 직접 우리는 대항할지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나마 그거는 안 하는 거야. 오히려 에스겔을 붙잡고 에스겔을 막 구타하고 에스겔을 막 묻고, 지금 여기 3장에서 나오니까 3장 마지막 절에 가보니까 25절에 가니까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하리라. 집에서 똥똥 묻고 난다 이거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행위를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하는 이런 행위를 보여주시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을 꽁꽁 묶어서 너를 감금할 것이다. 어쩌면 에스겔한테 이렇게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저들의 분이 풀릴 수만 있다 하면은 풀릴 수만 있다 하면은 요 정도라도 감수를 해야 될 그런 표현이라. 그러므로 3장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이거는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이거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선지자를 대하는 그 자세라는 것은 어느 나라 백성인들 이런 경험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글들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 사람과 우리 시대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하는 그 환경은 똑같으니까 이해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는 표현 자체가 패역한 족속이라는, 패역한 족속. 패역한 족속이에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지만은, 우리는 그래요. 인간의 입장에 이해는 되지만은 성경의 말씀에서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우리가 굉장히 또 다른,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므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걸 잡아야지,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게 동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패역한 족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을 거래요. 왜냐하면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의 이름 전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고생들, 그 다음에 교육, 이 부활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지금 요 구조 속에서 5가지 구조 안에서 지금 요 한 장 한 장에 있는 또 사건마다 한 장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뭐 어떻게 될 텐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냐, 이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 또 이것을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데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요 교육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요 내용이요 전체가 다 들어있다는 게 어떤 사건에서도 다 들어있다니까. 일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일단은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은 가능은 하다. 우리는 더하면 되지. 우리가 우리가 만약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요, 더하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름대로 사람에게만 하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대항하지 않는, 그거는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더하면 되지. 절대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조금 더 우리가 표현, 요 안에 있는 이 내용 자체 흐름에 대해서 한 절 한 절에 관계되는 지금 이런 과정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그 환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정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70년 후에는요,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올 것 같지 않고, 이제 완전히 정을 끊었다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 지금부터 한 50년, 지금 와서 한 5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후손들이 낳고, 그것을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손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그 환경하는 이 완악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후손들 중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중에서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벌써 70년, 50년 지나면요, 나이가 늙어갖고 다시 돌아오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기에 에스라 선지자라든지 에스라든지 그 역사에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바로 그들 속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나타나는 또 성경의 기록들이랍니다. 완악하던 이런 사람들, 패역한 이 사람들, 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있는 그곳에서도
에스겔을 보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환경을, 이스라엘에 있는 환경을 그대로 옮겨놨고, 지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들을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하게 거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가야 될 선지자 에스겔을 보낸다. 안 듣는 줄 알면서도 안 보냈으면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70년 후에 그냥 바벨론에서 저가 알아서 돌아올 기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거기서 그 바벨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타나고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지금 여기 있을 때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를요, 그 우상 덩어리에서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느끼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은 섭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있으면서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없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는 그 자체를 알아줄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에스겔서의 그 위치가 이스라엘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참 말할 수 없이 나중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에스겔서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거기서 반드시 있어야 될 어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이걸. 에스겔서의 어떤 위치, 그건 이제 여기서 좀 줄여가지고, 조금 내용을 조금 줄여서, 우리가 지금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런 그 표대를 지금 이런 하나의 그 호칭과 더불어서 사명으로 이걸 온 인류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받는, 우리가 지금 한번 자리를 보자니까. 요 구조를 자꾸 연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어떤 건가? 열방의 선지자를 모르고 지내는 그 자세하고 알고서 지금 하루하루 사는 거하고는 이건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엄청나게 천지차. 지금은 성경 자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읽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참 그 중에서도 지대로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왜 교회 다니는가 하고는 지금 현재 우리 열방의 선지자로 가는 우리 민족하고 관계 있는지 내하고 이런 거 연결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냥 먹고 살기가 바빠요. 먹고 살기가 바쁜 이런 와중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시기가 분명히 오는데, 그 시기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하고 연결되어지는 분명한 고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자기 자리를 늘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만은 특별히 그에게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그 사건이 되어져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 그 자체를 내가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묵살하지 않는다면 잡고 있는 이상에는 이게 끝까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나는 악인과 의인이 있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 우리가 악인 의인이 무슨 죄를 짓고 막 이러는 보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키고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걸 붙잡고 있는 자체가 의인이라니까. 요걸 붙잡지 않고 열방의 선지자로서 온 인류 가운데 내한테 주어지는 이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를 해라 하고 우리 민족에 주어졌는데 요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응?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붙잡고만 있으면요, 그것이 의인의 길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도록 자기가 표현되도록 나와요. 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자기가 표현해. 그런데 악인은 바로 이걸 놓치버리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 문제를 늘고 이것도 잘못해, 저 사람이 이것도 잘못해, 저 사람은 악이라 하는 부분에서 악인, 의인 하는 부분에 이게 악인이다, 저기 악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저 죄인이다, 저 사람 저 악인이다, 저 악한 사람들, 저거 죄인, 저거 뭐 쓸모없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런 눈으로 보면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다른 사람 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그 사명 앞에, 우리 민족의 사명 앞에서 의인으로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요, 다른 사람이 악해 행하는 그 자체가요, 내한테 관심이 안 들어져.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해야 될 일이 막 앞에 펑펑펑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악인으로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요, 내한테 안 보여요.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내가 막 시간 뺏고 그 다른 사람들 보고, 판단하고, 저기 이래서 옳고 저기 저래서 잘못다. 다른 사람을 갖다 댈 시간이 없어. 내한테 갖다 대기도 이게 벅찬 거야, 시간이.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구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우리가 환경에 있는 이 모든 환경에서 중심되어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자세, 고생, 그리고 이것은 내 후손들이 또 누릴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장차 모든 인간들이 부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가장 높은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이 피라미드 구조에, 피라미드 구조라는 이 삼각형 구조처럼 형태가 있다니까. 그 모든 인간들이 그거 다 들어간다. 그거 들어가는데 내가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 아니에요. 요거 갖고 있으면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죽을 때까지 그것만 갖고 신경 써도요, 벅차요. 시간이 말이에요, 언제 지나간지 모르고 자기 인생에서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얼마든지 주어진다. 그것이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그 안에 녹여 있다니까.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그게 사명이라 하는, 그걸 사명, 우리 민족의 사명이라 하고 딱 붙잡는 그게 있다니까. 그러면은 우리 민족만 그렇느냐? 각 나라 각 속속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자세로만 살아간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시대, 그런 세월, 그런 인류의 어떤 환경,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살기가 어떻겠어, 우리 인류. 바로 그거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보면은 바벨론에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는 그 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는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동력이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의 중간에 매체, 이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도구. 에스겔 선지자의 그 위치. 아무리 보내도 안 온다. 아무리 보내도 듣지 않는다. 듣지 않고 안 듣고 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해라는 거예요. 말해라는 거예요. 전해라는 거예요. 전하는 가운데 한 번 전할 때는 막 생떼를 쓰고 두 번 보낼 때는 조금 그것도 여전히 가고 여전히 가다도 10번 가면 다르고 11번째 따르면 한 번 딱 틀리기 시작하면요, 바뀌기 시작할 때부터 딱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그 뒤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낸 세월이 바로 저의 세월이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건 바로 열방의 선자인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씨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참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한 씨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고 요 구조 속에서 모든 신학교,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서 이것 자체를 털어갖고 나가면은 지금 보낸 만큼만 우리가 지금 100년 보냈는데 100년까지 안 해도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요 틀만 갖고 적어도 30년만 막 빡시게 철저하게 모든 교회가 다 여기 초점 맞춰버리면은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100년 지나버리면은 30년 동안에 바싹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0년, 그 후로 100년을 보면은 반드시 우리 민족 전체 구조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열방의 선자를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후손들을 계속해서요, 그러면 사회력의 제도라든지 이런 모든 자체가요, 선한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바뀔 수밖에 없도록. 할 수 있겠나 싶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앞으로 에스겔 선자를 하면서 계속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요 정도 좀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자리, 에스겔 선자가 그렇게 우리 사람하고 개인하고 내하고 전혀 별개고 에스겔이니까 가능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 에스겔 선지자가 내라는 거야. 내 한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주어지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자체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 32절의 말씀, 사람들이 들으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없으면 모르지만은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먹는 거예요.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 이 입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입에 주어지는 그 내용은 딱 두 가지. 이 우리 인체에서요, 모든 인체 구조를 봐가지고 항상 그 어떤 인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능이 항상 있어요. 여기에는 모든 인체가 그래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인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필요하니까 있는 요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드시 하나 더 나오는 것이, 반드시 모든 인체 구조 속에는 반드시 만드신 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것이 구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두 번 이야기할 필요 없이 한 번 딱 들으면 그렇지 하고 탁 맞장구 칠 수 있는 이런 어떤 요소가 되면 좋아요. 어쨌든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지. 그래서 애를 이렇게 출산한다, 아이에게 대해서요, 내가 부모가 만들었다, 이거는 어림도 없잖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만들고 있는 게 지금도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지금 있는 거예요. 63살, 그 지금 3월달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에 지금도 계속 순간순간마다 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에서 내가 손을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벨론에 가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환경을 왜 만드느냐? 바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통로를, 끈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 갔고 바벨론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결해서 애굽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하나의 도구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바벨론에 갔기 때문에 바벨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지형적으로 보면요, 애굽으로 가고 바벨론 가버리면 이스라엘이 어떤 놓여있는 환경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바벨론 위에, 바벨론이 조금 지나버리면 동쪽으로 가버리면 그게 파미르 공원이에요. 파미르 공원. 사람들이 지날 수 있는 그런 파미르 고원이라, 파미르 고원지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그것 지나버리면 중국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굽에 워낙에 넓기 때문에 애굽 자체를 지나간다. 애굽 자체에서 다음에 있을 거다. 이 끝이 없어요. 애굽이 바로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에서 그 환경은,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고 또 바벨론 보냈다는 자체는 이것 전체가 구원의 대상으로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벨론에 보내고 애굽에 보내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에 와서 본연의 어떤 준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구조를 구약 성경 속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보내는데 가라, 바빌론으로 가라, 애굽에도 가라 하는 이런 가야 되는, 거기에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데, 오늘 우리에게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런 사역 앞에 이런 걸 갖고 전해라,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는 보내고 계시는데, 에스겔로서 가라,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라도 제사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선지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에서 볼 적에는 이게 선지자 일은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는 환경이라. 그런데 에스겔은 이걸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가락할 때 가는, 사람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공감을 가지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패역한 족속이라 라고 하는 그 환경, 요걸 아침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바벨론에 가게 했을까? 그 고생을 시키면서 그렇게 가게 했을까? 뭐 꼭 가야 된다면은, 만약에 바벨론에 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역이라고 하면, 그만 거기서, 그 시대에 하지 말고, 아니면 그 시대에 비행기라도, 지금 비행기 다 타니까, 비행기라도 태워서 그거 보내면 되지 않느냐? 왜 맨날 며칠 걸려갖고 한 달이 넘는 세월을 보냈을 거야? 그래, 그 수많은 날들 중에, 그 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상처당해갖고, 그 병으로 가지고, 그 질병 가지고,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왜 그곳에 가야 되느냐? 이해 안 되는 부분, 우리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난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자꾸 지금 이 부분을 갖고 내가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예화를 두 개를 들려고 하는데, 텔레비전에 나온 내용이 하나 있어요. 텔레비전에. 채널 A라고 하는 데서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죠, 사건. 그게 50억 가진 자산가, 50억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설아의 아들하고 딸하고 한 명씩 있는데 다들 결혼해서 출가했어. 그래서 그걸 풀어난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위가 결혼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하고 딸하고 이래 있는데 사위가 돈 없다고 네가 뭐 하느냐고 막 항상 이거 이제 넘이잖아요. 아들 딸은 이 돈 있는 사람 50억 자산을 가진 사람 볼 적에는 아들 딸은 뭐 자기 눈에 드는데 이 사위는
아무것도 뭔가 기한 게 없다 이래가지고 막 홀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또 다른 어떤 여자를 사귀어가지고는 그 여자를 통해서 50억 자산가하고 접속을 하게 만들어갖고 이 여자 말에 50억 자산가를 가진 사람이 이제는 홀려가지고는 결국 어느 장소에 감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금. 그래갖고 뭐 붙잡혀간 지 한 달 만에 결국 찾아내는데 그 내용이 전체로 보면은 그 아들, 딸들의 그 생활, 그러니까 물론 사이도 마찬가지고 아들, 딸들 사이, 그 다음에 며느리 그 생활하는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자산이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이 애들이 뭔가 일할 거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날 먹는 거, 만날 어디 놀러 가는 거, 쇼핑하는 거, 어디 보고 뭐 경치 좋은 거,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여서 활동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만날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예요. 돈 쓰는 걸 어떻게 쓰느냐 여기서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앞으로 유산을 받을 텐데 그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요것만 가지고 만날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유괴돼 가지고 그러니까 막 카드가 일본자 지금 카드도 끊고 뭐 재산도 막 돌리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쪼개다 보니까 집도 살던 집에서 나와야 되고 하는 이런 이제 고통 당하는데 대책이 없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풍족히 대주는 그것이 부모로서 바른 일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잘하는 부모인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이래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요거는 예와하고는 좀 관계없는 거지만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인천에 지금 지방선거, 경기도지사로 나온 지금 후보가, 야당 후보가 뭘 했냐면은, 시내버스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약을 지금 내걸은 거예요. 그게 복지 차원이다, 이거야. 그 사람은 김상곤, 교육감이라든가, 경기도 교육감은 인천 교육감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경기도지사로 지금 출마를 하는 그 사람이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 보는 거죠. 경제면 우리가 복지 가면서요 공짜로 무료로 한다는 이거 자체가 아주 복지 쪽으로 하는 건데 이건요 복지가 아니에요. 공짜로 하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니까. 노인들 어떻게 하면 공짜, 애 어떻게 하면 공짜, 하면 전부 공짜. 자기 돈을 안 들이고 공짜. 이게 공짜 같은데 이게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복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하는 이런 어떤 복지 정책에서 나오는 이 공짜로 받는 것들도 이게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연탄을 받는다, 의료수가 어떻게 한다 하는 이거 전체가요, 공짜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걸 수행한 사람들은 돈을 다 받아요. 돈 내는 사람은 공짜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돈을 받는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아요.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간 돈이 누가 내느냐? 국민들이 다 내는 거지. 시민들이 다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무료 급식. 먹는 사람은 공짜야. 근데 그거를 돈을 안 내느냐? 돈을 대야 돼. 돈을. 세금을 내야 돼. 그 세금을 내는 만큼 결국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공짜하니까 참 복지하니까 야 그만한 능력이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산 나라 같다. 무료로 하면 할수록 우리가요 다른 데서 해야 될 돈을 우리가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적으로 어떤 효율적으로 정말 참 최선의 어떤 내용을 갖고 이런 어떤 거 나가지 않고 무조건 공짜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공짜부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요
벨이 났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완전히 정신상태를요, 안 해도 내 몸을 안 움직여도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거 생각, 이거 복지 이런 개념 잘못된 거라. 여기 열방의 선자라 하는 이 표현, 말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고통이 있어야 돼요. 고통. 가야 되는 에스겔의 고통이 있고, 응?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수십 날을, 한 달이 분명히 넘을 수 있는 그 날들 동안에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나는 우리가 안 해. 우리는 안 하려고 이래. 막 발버둥 치는 우리의 그 제스처가 있단 말이야. 안 해도 될 것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거는, 응?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그 위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치, 안 해도 될 내용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근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화 하나 더 나가네, 지금. 중요한 예화라고는. 앞에 있는 사건하고 관계되는 내용이라. 제하고도 뭐 관계됐지만은,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들어가려고 작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큰 교회,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목사님이 개척을 참 막 일으키는 그 목사님께서 개척해라. 돈을 얼마큼 지원해 주겠다. 개척할 자신 없습니다. 개척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도 거부하면 했어요. 나는 내 나이에 내까지 개척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개척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능력이 안 된다 싶어서 나는 이래 했는데 한 번 딱 거절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야기라 개척해라 안 한다. 어떤 교회가 비가 있는데 가라. 응? 건물이 있고 다 돼 있다. 응? 그거 사역해라. 그것도 안 간다. 응? 자기가 돈 자신이 없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와서 같이 일하자.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 없다는 게 겸손해서 자신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도 나를 그렇게 요청했는데 내가 안 했다. 여기는 그보다 더 조건이 나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더 못하겠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이래 들을 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 갈 때는 어떤 자세로 신학교 가고, 그리고 지금 임지도 안 하고 지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설교, 다른 사람 설교하는 거 듣고 그 교회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거 파가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주 아픈 어떤 내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개척하러 그 다음에 신학교 들어가고 여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할 때, 해락하는 이런 음성을 들을 때에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한테는 안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거는요. 정말 그 사람은 쏙 편한 사람이라. 그냥 호요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시키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야 네가 이래라 이렇게 하진 않거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한테 안 맞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너무 호의호시 가는 거예요. 뭐 좋은 거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옷을 입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집을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내가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이거는 아까 보죠 50억 자산을 가지고 있던 그 자녀들 그보다도 더 화스러운 거예요.
내가 마음이 느끼지는 그래. 어떻게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 왔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벌써 40년을 지금, 나이가 40이 다 돼간다는데, 40년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도 안 하고,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배짱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내용이요. 이게 바로 여기서는 폐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폐역한 족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해야 되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러 가는 사람을 내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해라, 시인해라, 나가라, 시인해라.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폐역한 족속이에요. 폐역한 족속. 열방의 선지자 할 수 있는 조건 다 만들어놨어요. 전 인류 가운데 가장 복된 자리로서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주어져 있어요. 이걸 통해서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후손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복받을 수 있는 이 한반도, 대한민국, 딴 할아버지 밑으로 해서 자신있게 5,000년 동안 준비되어 왔는 이 민족의 걸음에 못하겠다는 게, 이건 내하고 관계없어.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감히. 물론 아무리 그래 봐봐야 나는 안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에스겔을 막 묻고 말하지 말라고 말이지. 네 집에서 나오지도 말라고. 그런 말 할 것도 우리가 보지도 말자 라고 하면서 아주 얼굴에 안면을 싹 가리고 구타하고 하는 사람들로 있을 수 있어요. 전도하는데 막 침 뱉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중심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통해서 쓰시고자 복 주시려고 하는 그 중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감해야 돼요. 공감. 사람의 입장을 보면은 도무지 안 할 것은 못할 것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의 구원에 돼야 되고, 온 인류가 지금처럼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처럼 가면 인류가요,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분명히 뭔가 요소가, 어떤 변화 줄 수 있는 요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요소를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 해라라고 지금 제안을 해놨는데, 이걸 내가 못하겠어요. 내하고 관계없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아무 내용, 우리 역사하고 연결되는 게 없어요. 라고 한다면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런 걸 바로 깨닫게 깨우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동영상으로, 이런 자료를 남기고 있다. 3장에서, 에스겔 3장에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되니까 알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이게 두 사람 되고 세 사람 되고, 남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건 관계없어. 내 한 사람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온 인류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마침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말에 무릎 꿇기를, 그런 일에 내가 쓰임 받을까?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로서 내가 살아가는 60년 인생 어떻게 하면 이걸 올바르게 보낼까? 여기에 대해서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잘했다는 보담도 듣든지 아니든지 간다는 거지. 제사장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자기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선지자로서 나간다는 거야. 이런 고통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중심에 우리가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면요,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쓰신다니까. 우리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의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